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은혜 받으실 말씀. 오늘부터 이제 특세 끝났으니까 37장 합니다.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선선이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여기 이에 방송시 조명을 안 켠 것 같은데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조명이 너무 센데 조금 약하게 하세요.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아멘. 자, 1번입니다. 1번 문제 띄워주세요. 오늘부터는 창세기 37장 1. 함께 읽습니다. 마이크 들고 선생님 읽어주시고, 자, 시작.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할 당시의 나이는 몇 살이었는가? 2절 봅니다. 2절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답 적으세요. 17살.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할 당시의 나이는 몇 살이었는가? 17살. 17살. 적다면 적고 또 적지 않다면 적지 않을 수 있는 나이죠. 요셉도 17살까지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셉은 이 밧단 아람, 하란에서 야곱과 야곱의 둘째 아내인 라일 사이에서 첫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에게는 네 부인이 있었죠. 첫 번째 부인은 레아, 두 번째 부인은 레아의 여동생 라일, 그리고 이 아내의 여종들 둘이가 있었죠. 자, 네 아내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12아들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또 딸도 있었죠. 이 요셉이 야곱에게 있어서 11번째 아들인데 아직 17살이었기 때문에 꿈 이야기를 이렇게 천진스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고등학교 1학년 나이가 17살인데 뭐 17살 애들이 뭐 철이 있겠습니까? 이 시기에, 그런데 이 17살 나이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왜 팔려가느냐면은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번 주에 세례 받으신 우리 어르신 계시죠? 가만있어. 오늘 오셨나? 오셨어요? 오셨어? 뒤에 계시는구나. 우리 가만있어라. 조남이 누구시더라? 우리 김도림 모매님. 우리 김도림 모매님은 그 연세가 있으시니까 오늘 세례 받았고, 그러니까 5월 8일 어버이날 그때 서리 집사로 임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어르신들은 빨리 임명해 드렸어. 자, 그 자기 형들한테 괜히 꿈자랑했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하여간 뭐 자랑하면은 형제라도 싫어하고 부모에는 다 싫어하죠. 그랬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노예로 종으로 애굽 땅으로 팔려갔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요셉의 고난은 몇 세 때까지 계속되냐면은 몇 세 때까지 계속되느냐 아신가요? 30세 때까지 13년 동안 이 요셉이 고생을 억수로 했습니다. 뭐든지 영광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꼭 고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죠. 다 고난의 과정이 있습니다. 고난의 과정이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다 예수 처음 믿을 때에 핍박들 많이 받았잖아요. 또 근데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인 게 아니고 가정 안에서 핍박하고 또 제사 지내는 거 거부한다고 또 핍박받고 자,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또 우리 오늘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래도 우리 이렇게 늦게 또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 또 이렇게 구원받으신 우리 모매님, 우리 김도리 모매님 복 많이 받으신 거예요. 하긴 우리 권용희 권사님도 그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아버지가 워낙 완강해가지고 권용희 권사님은 아버지를 구원해야 하는데 전도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워낙 세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암에 걸리신 거예요. 사람이 암에 걸리게 되면요 마음이 다 약해집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요 다 약해져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암에 걸렸다 뭐 있으면요 마음이 다 약해져 있으니까 절대 부모님한테 걱정하지 말고 가서 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 아빠 죽고 난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전한 겁니다. 우리 권영일 권사님 아버지도 목양실 왔을 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그때 이제 두 분이 이렇게 따라서 같이 두 분 다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쪽 병원에 이제 저쪽 용인 그 배감에 있는 호스피스 병원에 있을 때 또 우리 권영희 목사님이 목사님 신방해 달라고 해서 가가지고 신방 가는 김에 아예 세례까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데 굉장히 완강하게 막 싫어하시더라고. 필요 없다고 막 하라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육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 안 되겠다고 이제 물러서야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때가 적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저 휴게실로 좀 오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이거 사탄의 역사죠. 그래서 기도하고 가서 이 세례 베풀었더니 와 끝나자마자 그냥 세상에 이분이 어떻게 그걸 하셨는지 아멘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참 뭐 신기합니다.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아주 잘 지내시다가 뭐 자녀들 힘들기도 안 하고 암만 있었을 뿐이지 거동도 하시고 지내시다가 참 이렇게 주무시듯이 편하게 가셨다고 그래요. 큰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런 애.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들, 님들 또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꼭 복음을 전하고 못 전하면 담임 목사한테 이야기하면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해줄 테니까. 저는 이제 원주도 갔지 않습니까? 원주. 우리 모 집사님, 시아버지, 그 집사님, 우리 시아버지 좀 목사님
전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원주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이분이 와 얼마나 완강한지, 당신은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르신, 범죄하고 죄는 다릅니다. 난 도둑질한 적도 없고 뭐 한 적도 없고, 도둑질하고 사람 속이고 이런 건 범죄입니다. 범죄. 그러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날마다 공기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자녀들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컵 속에 독이 들어있는 걸 알고 마셔도 죽지만 모르고 마셔도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게 죄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 어르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안 섬기고 제사하면서 다른 것들 섬기지 않았으니까 그게 죄입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를 자식이 섬기지 않고 다른 부모 섬기면 부모에게 불효 아닙니까? 바로 이것처럼 이게 죄입니다. 죄. 도둑질하고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 성경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지 범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범죄는 이 땅에서 다 처벌받고 형벌 받으니까. 이 무서운 건 죄입니다. 죄.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해보지 않은 죄. 이 죄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 줄 압니까? 어르신 일제시대 때 6.25 때 누가 어르신을 살려주었습니까? 어르신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어르신 그 은혜 한 번이라도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자녀들 나올 수 있도록 누가 은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사 한번 해봤습니까? 감사를 모르는, 은혜를 모르는 것처럼 나쁜 죄가 없지 않습니까? 어르신. 어르신은 그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람의 은혜도 모르면 변망당하고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건 이건 이 죄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시면, 영접하시면 예수님이 어르신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 갈보리에서 죽으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으시면 그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어르신은 죄에서 구원받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사망 죽음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데 이 양반 씨알머리도 안 들어가더라고. 가라고 막 가라고. 그래서 하여간 저는 빨리 가는 게 좋으니까 가는데, 어르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이건 확실히 아십시오. 하고는 안 듣는데.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그 집사님이, 목사님 한 번만 더 가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 또 갔잖아요. 갔더니 세상에 병원에 딱 들어서는데 이분이 저를 보고 1년 전에 봤어요. 1년 전에. 그 얼굴을 내 얼굴 알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런데 막 두 손을 번쩍 들고 막 얼마나 기뻐하는지. 저는 내 뒤에 누가 오나 하고 봤더니 아무도 없어. 그 사이에 심어놓은 복음이 싹이 나고 그분의 마음속에서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붙들었던 어르신, 저를 따라 기도했더니 한데, 세상에 그렇게 순한 아이가 될 수가 없었어. 순한 아이가. 치매에 걸리신 게 아니고 완전히 순한 아이가 되셔가지고 기도 따라하면서 우시더라고. 눈물을 쫙쫙.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천국 가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여러분이 못 전하면 저한테라도 전하면 제가 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거 전하러 다니는 거 아주 즐거워하니까. 갈 데가 없어서 문제지. 오라가면 교회 차로 가면 되니까 여러분들 들어갈 건 아무것도 없어. 자, 요셉이 그런 13년의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건 물론 첫째는 요셉의 잘못이죠. 요셉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이걸 쭉 했지만은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우리 눈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하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맞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걸 놓쳐버리게 되죠. 요셉이 만약에 자기가 노예로 팔린 그 원인을 형들에게만 집중했다면 요셉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신병 걸려고 그랬겠지. 트라우마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형님들이 나를 이룰 수가 있는가? 완전 이상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췄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셔서 이 환난의 때, 흉년의 때에 형님들과 형수님들과 조카들과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자손들을 이 애굽 땅에서 큰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포커스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한번 화면 띄워주시고 한번 읽어주세요. 해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니. 자, 스톱. 우리를 시험하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템테이션이 아니라 이건 테스트고 그다음에 트레이닝 훈련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과 우리는 훈련을 구별할 수 있어야죠. 저 시험 속에는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 유혹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트레이닝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은 속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는 은을 땅 속에서 캐낸 은을 어떻게 합니까? 재련소,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은에 붙어있는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게 돼요. 순은이 되고 순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 있는 은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신다는 거죠. 그 다음을 넘겨주세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그물 속에 들어가 있는 고기가 그물 안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감량하는 수밖에 없어. 몸집을 줄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쳐놓은 그물 속에 우리가 걸려들게 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낮추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고, 그래야 감량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물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 어려운 짐은 무거운 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우리 허리에, 사람의 몸에서 가장 약한 곳이 어디죠? 허리. 거기에다가 무거운 짐을 누가 메어 두셨어요? 하나님이 메어 두셨어요. 하나님. 조상님이 메어 둔 게 아니고 누가 메어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메어 두셨어. 무거운 짐을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겠다는 말은 밟고 가겠다 이거예요. 밟고. 이건 엄청난 인격 모독. 그렇죠? 인격 모독과 또 이 멸시와 천대를 당하도록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이 불시험과 물시험을 누가 통과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했어. 우리가. 하나님이 통과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이 불시험과 물시험은 누가 통과합니까? 우리가 통과했어. 어떻게?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요셉이 어떻게 이걸 통과했습니까? 인내하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그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이걸 통과했더니 이걸 통과하고 나오게 되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주께서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으셨나이다. 이런 과정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아픔, 고난이 있을 때에 이걸 자꾸 사람에게 맞추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야,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자,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죠. 자, 2번입니다. 2번.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증거는 무엇인가? 3절 함께 읽습니다. 37장 3절 이렇게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자, 요셉은 특별히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사랑이 또 자식 사랑으로 또 이렇게 옛날에는 아내들이 많으면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아마 뭐 자녀들이 많아도 특별히 사랑하는 또 자녀가 있잖아요. 우리 여성 동지들, 엄마들은 보편적으로 아들들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들들. 또 아빠들은 보편적으로 딸들을 사랑하잖아요. 아빠하고 딸, 엄마하고 아들 서로 이렇게 짝짝이가 보면 집집마다 보면 그렇더라고. 우리 성도님들 보게 되면은 딸들 보는 눈빛하고 아들을 보는 눈빛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 그런데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사랑해줘야 하는데 사람이 이게 되느냐? 그게 안 되거든. 마음대로. 이게 마음대로 안 돼. 자, 답 적으세요. 채색 옷.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증거는 뭐냐? 채색 옷. 채색 옷은 긴 겉옷을 이야기합니다. 긴 겉옷. 이 모든 옷에 겉에 입는, 우리 같으면 뭐 제가 가끔 수요일날 바바리 긴 거 입고 오잖아요. 코트 같은 거, 긴 겉옷을 이야기하는데 아래로는 발목까지, 그 다음에 팔은 손목까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가운 있죠. 가운 같은 이런 종류의 옷입니다. 긴 거. 그래서 이걸 덮고 자기도 하고 이렇게 또 하기도 하죠. 3번 들어갑니다. 3번. 진도 빼야죠. 3번.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5절입니다. 5절.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예. 자, 답 적으세요.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예. 항상 어디서 문제가 생깁니까? 화가 혀에서 나오죠. 구설수라고 하죠. 구설수.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난리 나지 않습니까? 나라에도 높으신 분들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그냥 난리 나지 않습니까? 장관까지 딱 지명받았는데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그냥 낙마된 사람들 많잖아요. 말. 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말. 우리가 항상 말 조심을 해야죠. 입 조심을 해야죠. 불조심보다 무서운 게 입조심입니다. 이 입조심 무섭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 동지들은 괜히 남의 말 하지 말고 하더라도 좋은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해주는 말, 좋은 이야기에서 좋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 그래서 이 축복받을 만한 말을 해야 합니다. 항상. 그래서 집에서도 이 며느리가 말을 잘하게 되면은 온 가족들이 서로 화목할 수가 있는데 며느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좋았던 형제들 간에도 온수가 됩니다. 멀어지고 서먹서먹해지고 항상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특히나 말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 꼭 은혜스러운 말, 덕스러운 말. 혹시 누가 덕스럽지 않으면 은혜로 말하거든 등을 딱 치세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 여러분, 은혜로운 말을 해야 없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38년 동안 뺑뺑이 친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제대로 안 해서? 그들이 무슨 큰 죄를 범해서? 아니에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너에게 행하리니. 무슨 말 아시죠?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대갚아 주겠다.
그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 데리고 와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에게 다 죽임당하게 하고 우리 아내들은 저들의 첩이 되게 하고 우리 아이들은 저들의 종이 되게 하려고 여기까지 이끌어왔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정말 물 한 모금 풀 한 포기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 만나 주시지, 고기 또 매출하게 보내주시지, 생수 공급해 주시지, 신발과 의복이 해하지 아니하도록 때를 따라서 다 공급해 주셨지. 그리고 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지.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여러분 정말 공든 탑은 말 한마디 때문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와르르. 말 한마디 때문에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가 한 말을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쁜 말, 은혜스러운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긍정의 말, 할렐루야. 쭉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4번 들어갑니다. 4번 문제. 요셉이 꾼 꿈은 몇 가지였는가? 6절에서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이렇게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요셉이 꾼 꿈은 몇 가지입니까? 2가지. 잘게 가세요. 시험 문제 나올 때에 요셉이 꾼 꿈은 몇 가지입니까?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정답은 몇 번이죠? 2가지. 자, 첫 번째 꿈은 밭에서 요셉이 곡식단을 묶을 때에 형들도 다 곡식단을 묶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다른 11명의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고 지금 형님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님들이 열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열받죠. 당연히 열받죠. 하여간 잔악계나 불조심보다 무서운 게 뭐라고요? 말조심. 잔악계나 말조심. 앉으나서나 오빠 생각이 아니라 앉으나서나 말조심. 항상 말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에 2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또 요셉이 꾸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이 꾼 꿈은 어떤 꿈이죠? 2가지. 이런 꿈을 요셉이 꿀 수는 있는데 이런 꿈 이야기를 형이나 형들 앞에서 해서는 안 되죠. 아버지 앞에서 하는 것까지는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냥 덮어주고 지나가는데 형들 앞에는 이거 큰일 납니다. 형들 앞에서는 형제들 앞에서는 이런 꿈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꿈을 꿀 수는 있는데 이런 것을 누군가의 형제들이나 일반 사람들한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런데 이런 엄청난 실수를 지금 요셉이 한 겁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은 본인의 큰 실수가 있었어요. 물론 형들은 더 나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항은 우리가 요셉처럼 이렇게 철없이 때로는 실수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런 연약함을 우리를 주신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바로 이런 실수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한 놀라운 길로 애굽의 총리의 길로 요셉이 나중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길로 또 하나님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결코 해로운 걸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실수함으로도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너무 여러분들 어떤 실수 때문에 낙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자녀들이 어떤 어릴 적에 자녀들이 실수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로 삼아서 놀라운 길로 우리 아이들 인도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릴 때에 실수하고 잘못한 것 때문에 너무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 아이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죠. 자, 마지막 5번입니다. 5번. 오늘 5번까지 하고 다음 주에 6번부터 10번까지 합니다. 두 주에 걸쳐서 한 가지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5번 문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꿈 이야기에 대한 형들과 아버지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11절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에 두었더라. 답 적으세요. 형들은 시기했으나 아버지는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 답 적으세요. 이게 형제와 부모의 차이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일촌입니다. 형제들은 이촌이죠. 일촌과 이촌의 차이가 무섭습니다. 아버지는 방송실 왜 지난주부터 자꾸 그렇게 빨리빨리 거두어가? 배가 고픈가 보다. 빨리 끝냈으면 하는 마음인가? 자, 형들은 시기했으나 아버지는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 적으세요. 이거 다 시험 보니까, 자, 내가 좀 시간이 간 다음에 그때 저기 하세요. 적어놔야 또 시험 공부도 할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시험들 보시면 와, 시험들 잘 보시대 보니까 거의가 100점이시더라고 보면은. 100점. 물론 이제 이것들 한번 다시 또 한번 정리해 가지고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저 시험 문제 별도로 또 이제 놓을 겁니다. 그럼 가서 또 열심히들 여러분들 또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지금 또 많이 다 못 적었다고 너무 저기 안 해도 돼요. 아이고 시험 어떻게 보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다 집에서 가서 준비할 수 있도록 별도로 또 이렇게 인쇄해 가지고 1층에다가 놓으면 가져가서 집에서 공부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이렇게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언제 시험 보겠습니까? 교회니까 시험 볼 수 있지. 또 성경을 시험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시험을 자주 봐야겠어. 시험을 자주 봐야 이게 기억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주일학교를 가는데 시험을 보더라고. 아, 재밌더라고. 시험. 그 시험 끝나고 나면 연필, 노트 하나씩 주는데, 그 재미가 아주 쏠쏠하더라고. 자, 오늘 여기까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37장. 오늘 요셉에 관한 또 이야기를 저희들 함께 또 나누었습니다.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또 영적 교훈을 오늘 또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 메시지를 우리 심령 속에 새길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속에 그대로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요셉처럼 아버지 하나님, 해서는 안 될 말을 행함으로 인해서 또 가서는 안 될 것을 감으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큰 어려움과 이렇게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가 있을지라도 다시금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으로 더 좋은 결과를 또 주신다는 사실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면서 늘 하나님 들으시기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은혜의 말, 덕스러운 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